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한 대목을 이렇게 보면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박해자들에게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어놓았고 어떤 모욕과 수모를 이렇게 가리려고 자신의 얼굴을 무언가로 이렇게 가리려거나 이렇게 피하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으로 향하는 그분의 모습은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완전히 그냥 맡겨지는, 그냥 던져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뭔가 어딘가 모르게 그분의 이렇게 무력함,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움의 신비를 위한 어떤 그분의 어떤 우리를 위한 투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럴 자가 아니었다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오히려 뭔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놀랐다면 좀 그래도 이해가 갈 건데 이 근심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어딘가 모르게 제자들의 그 모습에 찜찜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마치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괜찮은 것처럼, 자신은 그런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보여주는 그 팔아넘기는 모습에서 아무런
거기에 어떤 동의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뭔가 생각을 넣지도 않았고 그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게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정하고 싶어 저는 아니겠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유다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뭔가 예수님의 어떤 거룩함, 뭔가 신앙의 어떤 상징 그런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그 죄인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매달게 된다는 것은 좀 더 의미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죄의 자리에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의 굴레가 그분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죄는 온전히 사라지고 말죠.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그 죽음의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십자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십자가.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신비를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오늘 파스카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 안에서의 그 파스카처럼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온전히 넘어가는 그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사랑과 우리 모두를 위한 자비의 상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신비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는 용서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고 자비의 신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시나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성주가는 그분의 순환을 그냥 지켜보고 목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자비의 사건, 그 용서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새롭게 바라보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태초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여전히 우리의 타락으로 우리의 죄, 죽음이 우리를 덮치고 있지만 오늘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한우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예수님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주간을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모두 이 나약함의 죄인을 거룩함의 옷을 입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주간의 은총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